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오륜교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소문을 들어서 꼭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코스타를 섬기면서 한 20여 년 동안 코스타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그 송재호 장로님을 자주 만나 뵙고 한번 오륜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건너간 지는 한 40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의사로 가서 한 40여 년 동안 살면서 의사 노릇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의사를 하다가 제가 조금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한 5년, 미국에서 한 35년, 한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회의가 든 것은 뭔거니, 의사가 때때로 나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거니? 아주 범죄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나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도둑질해더라도 피곤치 않도록 링겔 놔주고 계속 영양제 놔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범이에요. 이건 아닌데, 의사는 치유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건데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의사는 뭘까? 이런 나쁜 사람들을 전부 중풍 들게 만들어서 다 뉘어놓으면 온 세상이 조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뭘까? 이런 나쁜 사람들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면 의사 중에서 진짜 의사구나. 그런데 그런 의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목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불장을 짰다, 가구를 만들었다, 대패질을 했다, 한 번이라도 목수 이런 거 나옵니까? 아닙니다. 전직이 목수십니다. 본직은 의사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모든 환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환자가 왔을 때 이과는 내 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이 전부 고치셨어요. 근데 병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네 병이 다 나았다 가라 그러십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우리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다 나았다 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전인 치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만 건강해가지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영혼 육의 치유, 전인 치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수님의 모델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8년 전에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인 치유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제가 섬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치유. 왜냐하면 가정을 제가 보니까요, 모든 병이 가정에서 생기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죄를 짓고, 가장 힘든 부흥이 힘든 곳이 가정이고, 맞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처녀 때 괜찮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독해지셨죠? 쌈도 많이 오고 욕도 많이 오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가정에서 받는 거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전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유를 가정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역이 넘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고, 청년들 사역도 하게 되고, 청년들 위해서는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점점 사역의 범위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8년 전에 의사를 접고 집도 팔아버리고 좀 콘도로 이사하고 지금은 미국과 한국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모든 것들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지경을 점점 넓히시면서 내가 훈련받은 만큼 쓰시고 또 훈련받으면 그만큼 또 쓰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생 경영이란 말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온 세계는 경영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역사를 두두마로 딱 나온다면 BC와 AD, 그렇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왕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다 있는 거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앞으로 12월에 있을 대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도 경영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를 보십시오. 한반도, 남한과 북한도 나눠졌죠. 똑같은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은 나눠져 있는데 북한은 김씨가 경영하고 남쪽은 이씨가 경영하고, 그렇죠? 김씨는 잘못했죠. 그래서 꽃제비가 생기고 그냥 굶어 죽고 그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돌봐줘야 돼요. 자, 그런 경영을 하고 있어서 나라가 힘들고, 이쪽은 이씨가 해서 좀 유감은 좀 있지만 괜찮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똑같은 민족인데도 저쪽은 땅도 크고 지하자원도 훨씬 많은데도 경영을 잘못하니까 저렇게 가난한 나라로 세계 아주 말썽꾸리가 되고, 이쪽은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고 땅파면 맨 지능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렇게 지하자원 없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이런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큰 부자가 된 것은 경영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경영입니다. 가정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명문가문이 되는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멸문가문이 됩니다. 똑같은 몇 자로 시작하는데 받침 하나짜리에 써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지금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을 잘해서 우리 아버지 때보다도 내 때보다도 우리 자녀 때가 훨씬 더 잘 되는 명문가문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문은 명문가문이다. 몇 분 계세요. 우리 가문은 가만히 보니까 멸문가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시는 분. 별로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가문은 아무 가문도 아니다. 나 지금 바쁘다. 끝끝내 손을 안 드세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영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또 학교도 경영이고요, 모든 공동체가, 교회도 그렇고요. 오림교회는 너무나 멋있죠.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나 이렇게 멋있는 교회 참 드물어요, 그죠?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참 축복된 분이시죠. 할렐루야. 경영을 잘 하신 거예요. 개척교회로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나 자신도 경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계속 경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영이란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경영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멋진 걸작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딱 한 번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계속 반복할 수 없잖아요. We cannot repeat our life again. 그렇죠? 자꾸 영화 좀 나오려고 그래서 좀 참느라고. 미국에 40년 살다 보니까 가끔 나와요. 제가 좀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경영이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지내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는 멋진 내 인생의 경영자로서 성공적이면서 행복한 인생을 나는 이루었다. 너무나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멋진 경영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많이 드네요. 다른 교회는 안 들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경영을 잘못해 왔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 다시 반복한다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또 있어요. 그다음 지난날을 생각하기도 싫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야 돼서 그냥 생각하기 싫다. 네, 한 분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나 아직도 바쁘다. 예, 제가 가끔 손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쉬십시오. 쉬시면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프타임,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생은 경주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오죠. 인생은 경주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경주하는 자가 자기를 쳐서 굴복시면서 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경주를 경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밤에 경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6년에 출생해서 1950년까지 94세를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극작가이고 비평가이고 우리가 이름도 알고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고 솔직히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묘비명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해석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바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노벨상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그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잘못 사는 거야. 바쁘게는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되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고 싶으세요? 나도 그럴 줄 알았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또 영국의 또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의 책을 또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더니요, 감동이 되는 거야. 이분은 이 버나드 쇼보다 좀 일찍 나신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좋은 명문 가문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21살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멋있죠? 21살 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의회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저히 이런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서 나 살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정치판이고 아주 그냥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데서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돼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신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학 이상의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서 의회에 부르셨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데 당신의 의정생활을 다 바치십시오. 여러분,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민 오잖아요. 누가 공항에 마주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그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도 진짜 비전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이 삶이 바꿔져요.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요. 오륜교회가 그런 교회죠. 아멘.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밀버포스가 최선을 다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노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줘도 되고 뭐 인권이고 소용없고 막 부려먹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그런데 노예제를 폐지시키려니까 막 그냥 위협, 막 살해 위협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생을 이 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드디어 이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3일 후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멋있죠? 사명을 마친 거예요.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인생을 마치셨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런 책도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나는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자꾸 생각하는데 또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요, 이런 것이죠. 뉴욕에서 많은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명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 계획이 있는가? Do you have plan for your life? 하고 탁 질문했어요. 그런데 질문했는데 그 중에서 27%가 나는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해본 일이 없다. 27%, 60%가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금전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재테크 같은 거 하고 살고 있다. 60%, 10%가 나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나머지 3%가 나는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큐멘트 딱 정리해서 그래프도 만들고 계획도 사서해서 미래 이력서를 만들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다. 3%.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해본 일도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봤더니 정부에서 웰페어 그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고 노숙자 그룹들 그들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27%가 27 굉장히 많은 거 27%. 그다음 60% 근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금전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누군가 봤더니 일용직에 종사하고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럭저럭 살면서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남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이제 60%나 되는 거예요. 10%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 전문직에 종사하고 부유층에 속하고 엘리트층에 속했다. 그런데 나머지 3%는 누굴까 봤더니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큐멘트로 기록해서 적고 점검하면서 매년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3%인데 누군가 봤더니 현재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ling to plan is planning to fail.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자는 실패하기를 계획한 자다.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요,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력서를 쓰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왜 공부하는가? 목적을 밝혀라. 돈 벌기 위하여? 그거 아니죠. 최종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삶이 방황이 시작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이 봉다리 3개가 있어요. 한 봉다리에는 큰 돌멩이들이 있고요. 또 한 봉다리에는 조그만 자갈들이 있고 마지막 봉다리에는 모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잘못 집어넣으면 다 못 집어넣어요. 그럼 무엇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모래요? 예, 큰 돌.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돌은 다 들어갈 차례겠죠. 그 다음 뭐 집어넣어야죠? 자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사이사이에 들어가죠. 맨 마지막에 모래는 흔들면 그냥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priority. 보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사는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것이 ultimate goal,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 거니? intermediate goal인데 돌멩이가 아니라 이제는 처음엔 돌멩이고 그 다음 자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뭔 거니? 실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육을 보면 무조건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적이 없어요. 그 대학이 들어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술, 담배, 섹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방탕하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옛날에 몰랐잖아요. 근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외정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6.25 동란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중등부에서 6.25 동란이 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고 믿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6.25 동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거지와 고아가 꽉 찼어요. 길바닥에 쓸을 자고 있어요. 과부가 꽉 찼고.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분은 그때가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를 보면서 너무나 세상이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들겠더라고. 돌아가시면 거지 싫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조 시대 때 예수를 믿고 외정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티네이저 열 몇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초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그 다음 막 자수성 하신 거야. 목사님도 되고 싶었대요. 또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수성가 해가지고 내가 애들은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돈을 벌으셔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내가 첫 번째 나왔어요. 이게 나한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되라. 네가 잘 뛰어야 네 동생 5명이 잘 되지. 네가 못 뛰면 이게 다 잘못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동생을 위하여 공부를 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쫓아내요. 저는 맞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는 것도 가끔 있었고요. 그런 시절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뭔지 몰랐어요.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했다가는 쫓겨나요. 그리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나는 거지 싫어요. 무조건 의사가 된다. 결정했어요. 의사가 뭔지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 의사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멋있더라고요. 벗어라 그런 거예요. 벗어야. 의사가 벗으라면 벗어야 됩니다. 나 여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내려라. 주사 확 놓고 와 의사 좋다. 나도 의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이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집이 크고 부자예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뭐냐? 그랬더니 의사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가난한 한국 땅에서 거지로 사는 거 싫어. 가난한 거 싫어. 나는 가난 싫어요. 가난 좋아요?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라. 그때는 참 좋은 대학이 있어요. 지금은 좀 시시해졌지만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학 의과대학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1등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우등생을 했어요. 전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좋은 대학 고등학교입니다. 전라도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계속 우등생했어요. 똑똑한 겁니다. 그런데 1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에서 1등한 애가 하나 있어. 걔는 언제나 1등이에요. 걔는요 교과서를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 다 외워버려.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도무지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라면 가끔 틀리하지 않아요. 늘 100점 맞으면 기뻐요? 걔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미가 도저히 없다. 그런 애들 자꾸 만나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우리 어머니가 야 의사 될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냐.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원장실 앞에 앉아있는데 재밌어요? 두려워요? 두렵죠. 이러고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쫙 열리면서 예쁜 여고생이 옷을 쫙 입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제가 그게 사춘기 때 아니에요. 사춘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고생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의사가 되면 벗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된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5.16 혁명이 펑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학제가 쫙 변경되고 그래서 long story 긴 얘기인데 좀 짧게 얘기하자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전남대학 의과대학 좋은 대학이요? 나쁜 대학이요?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그렇죠. 어린교에서 내가 잘 예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 신자가 하나 왔어. 더 예뻐.
기뻐요, 뒤집어져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어. 갑자기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말이에요. 사울 왕도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타난 다음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비참한 치유를 마치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예쁘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예과를 다니면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전남대를 갔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촌놈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싫어요. 열등감이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 그때 그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애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룩한데 그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열등감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막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에 전주에 왔더니 내 친구들은 전부 세월대학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세련된지 술 쫙 먹고 담배 쫙 피고 똥그러미 탁탁 내놓고 막 여학생이 들어가서 앉아 막 그러고 너무나 세련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벌써 그랬니? 그러고 나는 말이요, 이 열등감이 광주로 가가지고 그리땅개가 그리땅깨로 바꿔져가지고 완전히 촌놈이 돼버린 거야.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열등감 있는 분들 오늘 진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방황이 시작돼서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의사가 돼서 뭐 할 것인가, 또 부자가 돼서 뭐 할 것인가. So what? 몇 번 하고 나더니 죽더라고요, 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엘 케올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그때는 괜히 철학자 알죠 보면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와, 맞다. 내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 감정이 빠지고요, 방황하고 목적을 상실해 가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렇게 찾는데도 내가 찾을 수 없었는데 울어도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기대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 무시무시한 그 절망감과 또 열등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제 인생이 바꿔집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는요, 좀 긴 얘기인데 좀 줄이니까 좀 서운해요. 근데 그 얘기 다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또 책에 또 있으니까 좀 보시고, 하여튼 이런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인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거지 같은 내가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그런 다음부터 자아성이 밝아지니까, 정체성이 반대되지니까 열등감이 뭡니까? 서울대가 뭡니까? 하버드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부터 완전한 자아상이 생기니까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신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다시 말하면 최종 궁극적인 목적, 얼티미트 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부터 저는 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경영이 아니에요. 빨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건 경영이 아닙니다. 근데 내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그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제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의 제 1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and He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이 시작된 게 사실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의사를 그만둘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의사는요, 환자들이 의사 말을 다 잘 듣습니다. 목사님 말을 안 들어도 의사 말은 잘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골에 의료봉사를 하는데요, 하여튼 환자들이 내 말 다 잘 듣는 거예요. 이 약을 드리겠는데 이 약이 당신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믿어야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경영 마인드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도 아니고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급에 80명 있는데 40명을 막 CC에 데리고 나왔어요. 매일 전도만 하고요. 전도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막.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요령 있게 해야 돼요. 요령 있게. 처음 만나자마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요령 있게 얘기가 통할 때. 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어요.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다. 투자하려면 젊은이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젊은이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젊은이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대학생들이 아무나 얘기 안 듣지 않아요. 노숙자가 누워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같이 될 것이다. 그럼 믿습니까? 엿먹어라 하고 그냥.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는 영향력 의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영향력 있는 나라 미국의 전문 의사가 되어 있다. 얼티미트 골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적이 바로 미국에서 전문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목적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재밌었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공부가 즐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4학년 때 미국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인턴하고 군대 갔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이제 의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하여튼 세계에서, 미국도 봤지만 세계에서 제일로 바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좋아졌지만은, 지금은 좋아졌죠? 그러면 가도 됩니다. 자,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바쁜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청년들을 만나서, 대학생을 만나서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환자는 늘 오죠. 응급환자는 늘 오죠. 막 수술하고 막 이제 막 계속 있지. 환자 보고 막 죽으라 그럴 수도 없고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한강과를 해야겠다. 한강과. 돈이 목적이면 돈 버는 과, 또는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면 연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사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의사로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를 하는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의료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또 개업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방법 중에서 복음을 청년들이 전해야 되겠다. 의사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한강과가 뭔가 봤어요. 내과를 가봤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 온몸이 내과.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불러도 아프다고 부르고 계속 정신이 불러대는 거예요. 정신이. 밤중에도 불러서 웬일인가 봤더니 그냥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재워졌더니 내가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과는 포기했습니다. 한가하지 않아요. 너무나 바빠요. 외과를 가봤어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확 자르고 확 찌르고 남자답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너무나 바빠. 그냥 계속 응급실에 불러대고 막 그냥 갔더니 피치선이고 막 깨어지고 깨지고 막 야단나고 밤새도록 수술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외과도 포기. 소아과를 갔습니다. 나는 애들이 이뻐요. 그치? 애들 이쁘죠? 꾹꾹까까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울고 막 경기하고 막 계속 울고, 어디 아프냐 물어봐도 대답도 하고 울기만 하고 막. 엄마는 그냥 살리달라고 주사를 놓는데 혈관이 째가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 애기는 자지러지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아이고, 소아과는 안 되겠다. 소아과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산부인과. 저는요 여자가 좋아요. 나는 여자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더니 자꾸 여자한테만 눈길이 가. 근데 남자를 가끔 보는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배 시간이나 그냥 사정없이 나오네. 사정없이. 한 번도 애기가 나 몇 시에 나가요 그런 애 없어요. 계속 나와요. 정신없어요. 바빠서. 아이고, 산부인과는 아무것도 못 해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산부인과도 포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 과목을 정해 두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한강과가 뭔가, 응급환자도움과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정신과는 응급환자가 없어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예약해서 보잖아. 예약해서. 그래서 정신과를 하려고 했어요. 정신과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내가 영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서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다는 나도 미치겠다.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미쳤다면 혹시 모르지만 진짜 미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포기했습니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경영입니다. 경영.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제 아내를 고를 때도 누가 예쁜가 누가 멋있는가 그래서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내 평생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헌신했고 나는 어떻게 훈련받았고. 보통 다른 여자 만나면요, 그게 한참 오고 있으면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음 선수. 그런데요, 제 아내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더니 3시간 동안 간증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아는 3시간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대요. 진짜 현명한 자매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저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최종 목적, 최고의 가치관을 결정하면 모든 결정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사로서의 과목을 정할 때도 한가한과가 뭔가 그것만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마취과입니다. 마취과는 한가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안 해도 됩니다.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로 씌워서 재웁니다. 영어를 안 해도 다 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하려면 더 재웁니다. 더 재우고. 그래서 제가 마취과를 택했습니다. 마취과는 제가 취미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택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과가 가장 한가하니까. 마취과는 자기 환자도 없어요. 재웠다 깨웠다 보내면 됩니다. 환자는 나를 기억도 못합니다. 마스크 썼지요, 뻥모자 썼지요, 눈만 나왔지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또 병원 오자마자 주사 놓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나갈 때는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무도 찾잖아요. 직장을 고를 때도 어느 병원이 한가한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목적을 정하십시오.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취과 의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와서 가는 곳마다 이 CCC를 만들고 대학생 모임을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쭉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원을 넓히세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대학생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93년도에는 코스타라는 모임에 저를 인도하셨어요. 유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20년간 코스타를 섬기면서 전 세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마라는 모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마는 뭔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All Nations. 그게 뭔군요. 미국에 거하는 우리 2세들은, 젊은이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자기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스타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2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시작하고 뉴질랜드, 그 다음 오스트랄리아, 전 세계에 지금 그 사역을 2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비전은 뭐니? 한국에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국의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한국의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한국은 전진기지고 베이스 캠프고 우리의 일터는 온 열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의 친구들이 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고 그 땅을 점령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들을 점령하리다. 너는 내 밥이다. 이런 비전을 심어줬더니요, 2세들이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이 있다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사신으로 왔구나, 대사로 왔구나, 이 땅을 점령했구나.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얼마나 보람되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실컷 하고 하나님 음성 안 들을 수가 많아요. 특히 한국 성도들은 막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삼창하고 기도 막 하는데, 예수님이 듣기에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주려고, 물어보면 고쳐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혼자 소리치더니 막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저놈한테 또 당했네. 지 얘기만 실컷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 그거 열나죠? 친구가 찾아오면 내 얘기 들어봐. 실컷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고 내가 얘기를 하지 싫어 하면 가버려요. 그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수가 많습니다.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요,
듣는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늘 주님께 이렇게 안테나를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지경을 넓히시면서 계속해서 점점 전 세계를 나가고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8년 전에 제가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는 거니? 너무나 이제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병원에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제가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돈 많이 벌어봤자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마약도 안 치, 노름도 안 치, 이상한 여자 건드리지도 않지. 손 쓸 데가 없어요. 명품도 안 사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도 다 팔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됐어요. 큰 집이 있어서 우리 뒷마당은 수영장이 있었고요, 우리 안방은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집이죠? 근데 저와 제 아내 수영장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여러분, 수영장 만들지 마세요. 수영장 만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들지 마세요. 돈도 없겠지만 하여튼 사우나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아내고 나는 그 집 사가지고 사우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어쨌든 간에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에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세집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합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의 그냥 폐부까지 드러나는 그 헛된 그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십시오.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목적이 다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제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자. 그리고 이제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3S의 라이프를 삽니다.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것이 아니라 3S 첫 번째 S는요, Simple Life for me. 나를 위해서는 Simple Life,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큰 집 살다가 조그만 콘도로 이사 왔습니다. 콘도로 이사 오면 내 친구들은 두 배, 세 배, 몇백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데 나만 조그만 콘도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보통 열낼 거 아니에요. 당신 뭐가 모나서 이 집이나 유지어지에 조그만 콘도로 가냐, 망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조그만 집에 이사 온 곳이 너무나 좋은 거야. 나하고 가치관이 같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 집에 이사 오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본전을 한다. 내 미국에 500불 갖고 왔거든요. 500불 가지고 왔으니까 본전이 500불이니까 암만 못해도 본전을 한다. 그러고 내가 그랬죠. 상기하자 6.25. 우리 아내는 이북에서 피난 나왔거든요. 그게 6.25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죠? 그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상기하자 6.25. 우리 아내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조그만 집을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나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 Simple life for me. 두 번째는 Sharing life for others. 이웃을 위해서는 share,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자. Sharing life for others. 그래서 저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계속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베품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자꾸 오늘 또 그 농촌에 이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베푸니까 기쁘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헌금 다 나가네, 그래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베풀면서 기쁜 거예요.
이것이 감격입니다. 세 번째 S는 뭡니까? Serving life for God. Serving은 예배입니다. 섬김과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자. 이게 모든 관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삶. 나와 이웃과의 관계, 베품과 나눔의 삶.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심플 라이프,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율을 가지고 저를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저는 옛날부터 저는 미래 이력서를 썼습니다. 저는 1900년대부터 25년의 미래 이력서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이력서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미래 이력서 써야 돼요. 미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죠? 과거는 지나고 현재는 살고 있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미래 이력서를 쓰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미래, 현재, 과거로 흐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래의 꿈과 비전이 현재를 작동시키고 작동된 현재의 열매는 과거로 흐르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견자요, 선지자요, 개척자요, 선구자입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25년의 미래 이력서를 쓰고 저는 매년 그 이력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저 그림입니다. 저것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홍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삶은 경주다 딱 써놓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봤어요. 2단계가 있더라고요. 2단계는 뭔 거니? 전반부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고 그 다음 후반부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거 비슷합니다. 경기로 말하면 축구 경기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그런 인생의 경영도 있고요. 세 번째는 3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3단계입니다. 이때 44년에 태어나서 73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갈 때 코리안 타이어를 빼버리고 태평양 선상에서 아메리칸 타이어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73년부터 2004년까지 의사로서 거기서 전문 의사로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제 3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바꾸게 해가지고 글로벌 월드 타이어로 바꾸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리타이어 했다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타이어를 바꾸기는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3단계 인생. 이것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궁중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40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4단계 인생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64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64년부터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국에 가지고 미국에서 전문의사가 됐습니다. 전문의사 돼서 돈도 벌고 사역도 하고 하다가 84년도 40이 막 되기 전에 장로가 되면서 제 인생을 여기서 하프타임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방향을 바꿨어요. 여기는 성공을 위해서, 여기는 보람과 의미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3단계로 세 번째는 여기서 사역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CCC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그래서 부족해서 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공부도 좀 했습니다. 졸업은 않고요. 그냥 중퇴했어요. 의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2004년도에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그다음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단계 인생. 이것은 뭐니? 바스켓볼 게임 또는 아메리칸 풋볼 게임 4쿼터가 있습니다. 퍼스트 쿼터, 세컨드 쿼터, 서드 쿼터, 그 다음 퍼스트 쿼터. 세컨드 쿼터 끝나고 하프 타임. 자, 이걸 봤더니요,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유청소년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20살에서 40살까지 청년기입니다. 이때 저는 의사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전반기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40에서 60까지는 중년기로서 후반기 훈련 단계에 들어가서 사역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0이 딱 되니까 여기서부터 기초훈련, 전반기 후반기 훈련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사역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면 장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80까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20년 이렇게 됐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20년 간격으로 저는 계획을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저는 80까지 하고, 이제 80 이후는 뭐죠? 예, 제가 써놨죠, 답을. 80 이후는 뭐라고 했더니 노년기, 뭐 황혼기, 망년기, 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골든 에이지. 황금은 뭡니까? 있기만 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있기만 해도 그 자리가 그 사람 때문에 빛이 나는 황금기.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군요. 이건 뭐 다른 것도 자랑도 아니고 제가 말씀 묵상한 책을 본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정확히 20년 간격으로 나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을까? 가만히 봤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쭉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꼭 매듭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요. 그러면 지난 애들 보면 불쌍해 보이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똑같은 다음 날인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게 되면 불통입니다. 불통.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 형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주님이 눈만 깜빡해도 알아들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훈련이 아니라 삶이에요. 계속 주님과 동행, 평소에도 주님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눈만 깜빡해도 알아들어요. 청년들이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아닌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답이 보니 주님을 묵상해라.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눈만 깜빡해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매님 나한테 눈 깜빡하면 내가 알까요? 왜 저러시지? 오해하죠? 근데 나는 아내가 깜빡하면 금방 알아요. 우리는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명칭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한 번은 불렀어요. 여보, 그 거식이 어디 있지? 우리 아내가 거식이 있잖아요. 근데 거식이를 거식이 가서 찾았어. 그냥 거식이로 다 통해버려요. 무슨 얘기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도 같이 오래 사니까.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금방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경영에 오셨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잘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이 좀 죽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교회 하는 모든 훈련에 참석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온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기도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꼭 멋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